첫 시간이 좀 예상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3절로 갑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여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제 첫 시간에 주로 이것 때문에 많은 말씀을 했고, 사실은 영의 생각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육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앞에 설 수 없다. 이제 뭐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야,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는 속죄일 제사는 먼저 대제사장 자신과 그 권속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이처럼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권속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이유는 그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무죄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는 제사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제사니까. 자신과 권속의 속죄를 위해 속죄제용으로 수송아지와 번제용 수양 각 한 마리를 준비하여 먼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제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와서 먼저 입었던 그 제례복은 벗고 물두멍에서 목욕을 한 후에 새 제례복을 입고 다시 백성을 위해 수염소 한 마리로 지성소에 들어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속죄하고 나오면서 이번에는 성소의 제구들과 마당의 제단까지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로는 모든 것이 다 완결될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두 번째 제사야 완전하다. 이런 율법은 먼저 인자 예수께서 아론 반차 제사를 다 이루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적인 제례복을 벗고, 육적인 제례복을 벗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의 몸은 벗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이치인 것이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제례복을 입기 위해서 목욕을 한 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뭐 이제 그 목욕을 왜 해야 되는가, 율법대로 하자면 이것은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그런데 영의 몸을 입은 새로운 제례복을 입는 거죠. 그것은 영원하신 멜기세덱 반차의 사제 직분으로 아론 반차의 직분을 개혁할 것을 상징한다. 아론과 그 권속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옷을 벗는다는 뜻은 율법 제도의 제사 제도가 끝났다는 걸 지금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그 재판하던 그 대제사장이 자기 대제사장 그 겉옷을 찢었다고 돼 있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육적 자아 옛사람이 화려한 의복을 입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율법 제도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속죄피로 깨끗하게 한 번제단에 자신과 권속을 위한 번제물 순양을 불사르고 다시 백성을 위한 번제물 순양을 속죄물의 기름과 함께 사름으로 마당 제사를 마쳤고 속죄 제물들을 진 밖의 정결한 곳에 보내어 불사르고 제만 남겼으니 이런 율법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상징한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2장일런가 거기 보면은 요한에 의해 가서 침례를 받은 분이지만 제자들 보고 나의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너희도 내가 받을 침례를 함께 받겠느냐, 내가 마실 잔을 또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뭔 말인지 그때 당시는 모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실 잔 마시고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겠으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에 달린 것이지, 내가 지금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너 오른편 앉아, 너 왼편 앉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돼도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 제도, 레위기에 그렇게 많이 기록된 제사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다 해버린 거죠. 단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아까 우리 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해놨다는 거예요. 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다 이러는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내가 세례식을 100번 하고 뭐 침례식을 1000번 하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속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그 옛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흙으로 갖다, 흙무덤에 갖다 이제 집어 던져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거듭난 영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돼서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용이죠. 주님이 단번에 이룬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을 때나 나는 깨끗하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즉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면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딱 주어지는 거죠.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도 가인도 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죽음인 건데,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 영생할 수 있는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죠. 자, 4절 갑니다. 거룩한 세마포 수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새 옷을 입어라 이제 이 말이니까, 새 옷을 입는 건 뭐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이제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몸은 새 대제사장이 입은 새 사제복, 제례복인 것이지 인자로 오셨을 때 입은 제례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인자로 오셨을 때의 제례복은 아론과 그 권속을 위하여 제사를 하고 나서는 벗어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 새 제례복을 다시 입어야만 백성을 위한 제사를 하고, 그 백성을 위한 제사를 한 이후에나 성소와 마당에 있는 모든 기물들 전체를 다 그 염소피로 속죄를 다해서 영, 혼, 몸 전체가 다 깨끗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첫 것은 모형이고 둘째 것은 실현이다 이거예요. 완성이다 이거예요. 항상 둘째 것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첫째 것은 모형이고 예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고 영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영을 살려줄 때나 실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믿음의 법칙으로나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물을 뿌리고 뭐 이렇게 문자대로 구약시대에는 물 뿌리고 피 뿌리고 물 뿌리고 재 뿌리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해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 모형일 뿐이지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아직도 침례식을 하냐 마냐냐, 그 침례교 목사들 만나면 거기에 콱 박혀가지고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려고 그러더만. 그래서 야,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인데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모양으로 설명하고 저 모양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던 행습에 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이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을 하려는 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내가 보면서 참 저주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저주다. 엉뚱하게 오해해서 아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고 꽉 붙잡고 진리를 증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덤비고
아, 이것이 저주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죽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 나의 심판은 본다 하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듣는다 하는 자는 안 들리게 하고 그게 내가 하는 심판이다 이랬는데, 아, 그렇구나. 그게 심판받은 증거잖아. 속옷 캐토네프라고 하는 것은 겉옷 안에다 입는 긴 팔의 순백색의 윗옷을 가리키는 거죠. 이건 제사장 복장에 뭐 이미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겉옷을 입는 것은 순청색의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12보석 물린 가슴 부위 그 흉패라고 하는 걸 또 착용을 하죠.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이었었어요. 고의라고 하는, 미크나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쟁이라는 말 들어오셨죠? 전라도에서는 그 맨살에 입는 그 속옷을 고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릎 위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서양식으로 팬티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팬티만 입는 게 아니에요. 한복을 입을 때는 팬티만 입고서 치마를 입지를 않죠. 절 때는 비치면 큰일 나요.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니까 반드시 속치마를 또 입죠. 이제 이것은 맨살에 입는 옷은 캐토네프라고 하는 그 속옷을 입지만, 즉 그게 이제 고이라고 그러고,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속옷을 또 곁들여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두 겹으로 입는 것이죠. 그리고 겉옷을 입고 이제 맨 위에 그 후루마기 두루맥이라고 하는 그걸 또 입는 것이죠. 이게 대제사장이 옷 입는 방식을 내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는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한 제사를 하고서는 나와가지고 회막에다가 그 대사제의 옷을 벗어놓고 물두멍에서 목욕을 한 다음에 새로 지은 그 이제 피 묻고 뭐 재 묻고 뭐 티끌 묻고 한 그것은 이제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지어서 보관하고 있던 새 사제복을 입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염소를 죽여가지고 이제 그 피로 제사하고 나오면서 이제는 성소와 마당에 있는 모든 기물들한테 전부 다 그 피로 이게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화 속에서부터 영, 혼, 몸, 바깥 마당까지 전체를 다 깨끗게 하는 제사는 두 번째 제사다. 근데 그 영께서 인자 예수가 아론 반차 제사 직분을 십자가에서 다 단번에 다 이루어놓고 나서 그 영이 두 번째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맡겼고, 주님이 그 영께서 영적인 대사제 직분을 지금 행하시는 중이다. 이 두 번째 직분이 완전한 직분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말씀이 있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그건 물 세례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 세례는 이미 받은 예수님인데 또 받을 것이 있다라고 또 받을, 주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잔을 마시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제사다. 두 번째 세례가 완전한 것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모형일 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을 세례를 나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 함께 내가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는 이제 끝났고 죽었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나의 영이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부활, 또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이게 구원이고.
자, 후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애논의 물로 종교 의례인 물침례를 행했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말씀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전신을 목욕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영적 침례의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물속에 침수시키는 그 침례를 이제는 그걸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침례에 내가 동참하는, 이것은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완전한 주님이 이룬 십자가에서 이룬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물침례 종교의례를 날마다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룬 사실을 믿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복음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예. 이번에 내가 침례교 목사들은 그 물침례라는 것이 그게 걸림돌이 됐구나라는 걸 내가 이제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어요. 종교의식을 율법행위로 사람이 의롭다면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속주를 위한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로 지성소, 회막, 번제단 뿔에 속죄피로 제사를 2번 행한 후에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제사 행위를 할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에게는 목에 붉은 줄을 이렇게 목에 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여요. 그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그런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두 뿔에다가 붉은 줄을, 띠를 또 두 뿔에다가 얽어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내쫓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두 뿔에다가 붉은 줄 지금 매달고 있어. 나는 다 보이는데 내가 이게 뭔지 뭐 그것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붉은 줄로 상징됐잖아. 이것이 그 아사셀에게 보낸 염소는 뿔에다가 붉은 그 천을 이렇게 매가지고서 쫓아내는 것이고, 죽이는 염소는 그 목에다가 붉은 띠를 이렇게 매가지고서 칼질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그런 제례법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참 깊은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속죄를 위한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로 지성소, 회막, 번제단 뿔에 속죄피로 제사를 2번 행한 후에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회막에 들어가 물두멍에서 피 묻힌 제례복을 벗고 씻은 후에, 그걸 다시 입는 게 아니에요. 피 묻은 그것은 홍해를 또 입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육체로 또 오시면 안 되죠. 그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고 고운, 아무라도 그렇게 희도록 빨리 할 수 없는 그런 빛의 새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2번째 대사제복을, 그래야 우리로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확증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 제례복을 벗고 씻은 후, 첫 번째 제례복, 아론과 그 권속을 위하여 황소로 드린 그 첫 번째 제례복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가지고, 2번째 제례복은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혀주시러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례복은 벗고 씻은 후에 대제사장의 새 옷을 갖추어 입고 제단에서 번제물을 사르는 제사를 하고 속죄제물 수송아지와 염소의 가죽과 똥을 진 밖의 정결한 곳으로 보내어서 살랐습니다. 이제 그 죄를 가지고 흐르는 물을 섞어서 이제 그 속죄일 제사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뿌려주는 것이죠. 자, 1년 동안
제단의 제와 속죄일 제물과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제를 모으는 진영 밖의 거룩한 것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형틀이 세워질 동산에 모아진 선지자들의 피와 드려진 몸이 불살라진 것의 고난받은 흔적과 그 영의 말씀,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 영의 말씀인 생수를 섞은 잿물을 증인들의 대언으로 양무리의 영혼에 뿌려줄 때 믿음으로 받으면 속사람이 깨끗게 되어 정결제가 성취되는 것이다. 껍데기를 물침제를 백날 해도 요즘에는 목욕탕도 얼마나 좋은 목욕탕들이 많은지 몰라. 네. 육신의 그 흠결 티끌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명호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끗해져야지. 속사람이. 근데 예수의 피는 사람의 양심을 청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의 물은 사람의 마음과 인간의 삶 행위를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피와 물과 젤 뿌리는 것, 잿물 뿌리는 이런 예법은 결례 예법이 이제 주로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구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시켜주기 위해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빛의 옷으로 덧입은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당신의 그 옷자락 안으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자식이 뭔가를 잘못을 크게 저질러가지고 뭔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면 아버지가 품으로 이렇게 품어주거나 어머니가 자기 치맛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가려주고 하는 그것은 표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방법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무슨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질 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말이 사흘 전에 그 육체 그 살과 뼈로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사흘 전에 그 살과 뼈를 입고 또 왔다면 왜 제자들이 몰라보고 혹시 유령인가 해가지고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니 왜 그래? 사흘 전에 그 예수님이 살아오셨네 이거 다 반기야 맞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 반차의 대사제의 옷을 벗어버리고 피 묻은 옷은 벗어버리고 두 번째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그 다음에 마당에서 대사제의 제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분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가서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잖아요. 그래야 제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제사법이 완전하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님이 제사가 단번에 다 이룬 제사가 완전하게 깨달아져서 믿어졌으면 나는 주님이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한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축복이 성령의 복을 받는 것이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자 이런 성경의 그 제례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명확하게 깨닫고 레위기 16장의 이 대속죄절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여기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예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감으로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년 동안 제단의 제와 속죄일 제물과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제를 모으는 진영 밖의 거룩한 것으로 그 상징되는 건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서 죽어야죠. 왜 그래요?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에 가서 죽어야 되니까, 거기서 불 살려줘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거룩한 것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 골고다라는 게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형틀이 세워질 동산에 모아진 선지자들의 피와 드려진 몸이 불살라진 곳의 고난받은 흔적과 그 영의 말씀인 생수를 섞은 제물을 지금 주님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영감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도록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여기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잼물 뿌려주고 있는 중이죠. 오늘 잼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디가 씻어져야 돼요? 성자 자매님 잠바가 씻어져야 돼요. 성자 자매님은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이것을 물어보는 나도 바보지. 자,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그래야 되는 것이지 침례식을 백날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깨끗게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없는 거단 말이야. 누구든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뿌리는 예법을 이제 다음 자료에서는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잠깐 문만 띄자면은 속죄소의 동편, 그것은 동쪽으로, 이게 문이 쭉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성소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법궤의 한 중앙이 되는 것이죠. 거기가 정중앙이 동편인 것이죠. 속죄소의 중앙에 뿌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바닥에다가 제사장이 쓴 발 앞에다가 뿌린단 말이야.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허하심을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말씀을 하시려고 나를 부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서 있는 거잖아.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 거기가 내가 쓴 것이 거룩해야 돼. 그럼 이제 성경에 보면 모세 보고 여호수아 보고 너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앞에서 너 신발을 벗어라 라고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장소여야 된다. 그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쓴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게 제사장 직분을 지금 실제로 이루는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시면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마귀의 음성, 세상 소리만 들리지. 누가 돈 많이 벌었다더라, 누구 아들은 막 좋은 대학교 가고 막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대통령 됐다더라. 그래도 그것이 유나무게 대통령 된 것이 자랑스러우면 형제 자매님들 목만 아프지. 그렇다 해서 형제 자매님들 청와대 참모로 오라고 불러줄 일도 아니잖아. 청와대가 아니야. 요새는 용산인가 어디라고 그러더만. 어쨌든 그런데 그 목 빼고 그것을 세상 성공 이런 거나 이게 보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같지 않은 소리만 자꾸 들리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뜻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 정확하게.
어정쩡하게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면전에 나갔다.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면전 앞에 은혜를 입어서 다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내가 회복이 되었는지를 그럼 본인이 알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알고 나의 신앙 양심이 알지. 그걸 모르면 그게 무슨 거듭난 사람이야. 야, 이런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주님의 그 진노의 율법이 이제 화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율법 저주의 말씀이 화해의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속죄소의 중앙에 동편에 피를 7번 뿌려야 되고 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내가 쓴 자리에 피를 7번 뿌려서 그 자리, 내가 쓴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다음에 자료의 중점까지 내가 이제 문을 이제 미리 띄워드렸는데 항상 우리는 핏부림 받은 청결한 양심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속되고 사악한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곳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실 일이 없죠. 세상의 영, 세상 잡기들이 소리나 듣는 것이지. 오늘 모든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즉 세상 잡신들을 버리고 나를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속죄소 앞에 피를 동편에 7번 뿌리고 대제사장이 선 그곳 대제사장의 발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제사법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